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우리 인사 한번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얼굴은 즐거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말은 메리 크리스마스 했으니까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 주신 기쁨, 목자들이 맨 처음 그 기쁨을 얻었습니다. 목자들 하고 많은 사랑 가운데.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심으로 구주강성의 표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들판에서 한밤중에, 그때는 전기불이 없을 때죠. 깜깜할 때죠. 그때 하늘의 광채와 함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읽으셨고 들으셨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근데 이번에 생각하고 묵상해 볼 때 얼마나 이게 참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해 오셨을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일. 성경에 보니까 벌써 인류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해 내실 생각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증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국부적인 손상.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뱀의 후손인 이 마귀가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그때 물리치시고 그리고 마귀를 그때 꼼짝 못하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빼앗으신 거예요. 물론 지금도 활동해요. 주의 재림 때까지. 그러나 예전에 활동하던 것과 다릅니다. 지금은 치명타를 입고 성도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미신 종교에서 말하는 무슨 해코지하고 이거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십자가 위에서 사단 마귀의 세력을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마귀 유혹 받을 수 있어요. 잘 듣고 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권세를 꽁꽁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마귀가 공격은 하되 여러분 해치지를 못해. 예수님이 다 그렇게 제압을 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치명타를 가해 놓으셨어요. 그래도 아멘 안 하지 뭐. 그래서 이 마귀는 믿는 자를 공격은 하되 유혹하고 미혹하는 건 하지만 여러분 무슨 소위 말해서 해코지하거나 여러분 망하게 하거나 무너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마귀는 유혹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쩔쩔맬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마귀를 능히 제압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마귀의 권세를 우리도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인생들을 만드시고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낳고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도록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이 아담부터 지은 이 죄의 짐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죄에 눌려서 매여서 묶여서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을 다 치르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몇몇 사람들 일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다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한 그 날부터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류 구원을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실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수천 년 전에 벌써. 그리고는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 성탄절 하나님이 딱 작정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메시아 구세주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게 하실 그날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시고, 여러분 때가 참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때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그 때를 하나님이 막 작정해 놓으셨어요. 달력에다 표시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 12월 25일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품고 계셨지만 드러내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탁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서 이 소식을 알려라, 사람들에게 알려라.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마구간입니다. 여러분 여관에 있을 곳이 누가복음 2장 7절 보면 없었기 때문에 호적하러 올라가서 고향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여관이 붐볐어요. 요셉과 마리아 이제 산딸이 찾는데 호적하러 갔는데 여러분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간으로 잠시 머물 수밖에 없게 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2000년 전엔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서울 도성에 보면 불야성 요 조금만 나가봐도 여러분 불이 안 꺼져요. 24시간 내내 불을 밝히고 살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해가 지면 깜깜합니다. 자연의 수능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해 지면 들어가서 밥 먹고 자고. 그러나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잠들 수가 없어요. 들판에 나가서 양틈에 거기에 양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전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누굽니까? 베들레헴 목자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자격이 되고 신분이 받을 만한, 그 소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권좌에 높이 올라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하고 상당히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까지 해석해 놓은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조건을 보신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깨어있는가. 깨어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을 때 오직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초림 때 여러분 깨어있는 자에게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장차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재림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오실 때에는 구세주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가 언젠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는 구세주로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지금은 사랑의 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막 비난하고 막 이래도 버젓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재림 때에는 한 사람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의 나라로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의 나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는 때는 심판, 홀이라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초림 때에도 우리 보니까 그 성탄의 놀라운 소식, 기쁨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인류를 다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다 구원받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겠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인류를 구원해내야겠다, 이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구나 작정하셨는데 그때가 딱 되었으니 이제 마음에 담고 있는 응어리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고 있으셨던 그 계획을 드디어 2000년 전 성탄절 여러분 실행에 옮기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고 시원하셨겠습니까? 근데 누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까? 다 잠들어 있으니 깨어있는 사람, 베들레헴 목자들이 첫 번째 구주강생 성탄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주의 재림의 소식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찾으실 겁니다. 주의 재림 때도 지금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도 하늘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심판 날을 준비하도록 깨어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초림 때도 깨어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면 주의 재림 때도 영혼이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재림주의 오심의 소식을 알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언제 주의 재림이 오는가 잘 모른다고 하니까 2단 3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엉터리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오신다 우리한테 와라,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재산 정리해서 다 모여라. 여러분 1992년에도 다미 선교회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을 미혹했습니까?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베라 선교에 또 누가 나와가지고 무슨 예언의 말씀을 푼다, 영서를 써가지고 이걸 읽어라.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의 재림을 잘 모르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허접하게 주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십니다. 온 성도들이 다 이제 재림의 소식을 듣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구원해 주셔야 됐는데 믿는 자에게 모르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깨어있는 심령들마다 여러분 재림의 소식을 들을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지간하게 여러분이 넘어가서는 안 돼요. 2단 3단에 빠져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시한부 종말론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혔습니까? 그래도 다 잘못됐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아직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면 안 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에게 말씀하실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찬송가 복음송 가운데 그날이 도적같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민식 집사님 아닌데 다른 김민식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만든 노래예요. 얼마나 70년대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지금 조는 사람 잠들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라. 이 찬송은 참 많이 불렀어요. 참 돌아보니까 한 세대 전에만 해도 여러분 재림에 대한 찬양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살만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이 재림도 개념치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이 세상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어느 틈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하늘나라 갑시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늘 깨어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제자들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날 3명의 대표적인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너희는 깨어 여기에 있으라 기도하고 있으라 가르쳐 주셨겠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3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과 깊이 만나고 훈련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잠들지 말아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초림의 소식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의 소식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런데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 길도자 이룰 성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구주강세. 그 도성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말구유. 여러분 이것을 12절에 보면은 표적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본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게 여러분 왜 표적이 될까? 표적이라는 것은 범상치 않아야 돼요. 보통 어디나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표적, 사인.
예.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강보에 보자기에 쌓여서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 표적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세주로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계셨냐 말이에요. 구유에 누이셨다. 구유에, 강보에 쌓인 채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여러분,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예수님 만나본 적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다른 집에서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모습. 근데 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들레헴에 가면은 아기 탄생. 옛날에 우리나라도 고추를 걸어놓고 뭐 소음을 걸어놓고 탄생을 알렸어요. 근데 그거 보고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 목자들이 여러분 세상에 마국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라 상상하셨겠어요? 상상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보통 모습이 아니라 특별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 목자들이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15절 이하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신 것은 침대에 강보에 쌓인 채로 누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집에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 표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강보에 쌓인 채로 구유에 누인 것을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성탄의 표적은 사람들의 발밑에 채이는 말구유통, 거기로 오셨다는 데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의 자리가 가장 비천한 자리요, 낮은 자리. 침대 위에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표적이 될 수가 없어요. 말구유, 가장 밑바닥, 낮은 자리, 발끝에 채이는 곳에. 여러분, 말이 먹이 먹는 여물통, 거기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목적은 거기서 낮은 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의 높은 사람까지 다 구원해 내시고자 가장 낮은 자리. 빌립보 2장 5절에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낮춰서 인류를 다 구원하시 위하여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낮은 자리.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기 한 분으로 생각하는, 그럼 고기 한 분이죠. 높은 데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많은 분으로만 생각하니까 맞는 얘기지만 그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고 나오지도 아니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성탄 표적, 구원의 표적은요, 겸손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표적이 아니에요. 강보로 쌓인 채로 구유에 누워있는 메시아의 모습,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 화려한 표적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인기의 표적도 아닙니다. 구원의 표적은 겸손한 표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으로, 구주광생의 표적은 낮은 대로, 재림 때는 다르지만 초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 때 미천한 들판에 어찌 보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구주광생의 소식을 알려주셨다면, 재림 때에도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저희들도 시작해서 주의 재림의 소식을 반드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아침에 성탄절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추위를 가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강생하신
그날 가장 낮은 자리. 헨리 나우엔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상향성 이동을 한다 그랬어요. 상향성. 어제보다 오늘을 나아야 되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야 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출세하기를 원하고, 다 사람들은 본질상 상향성 이동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은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향성 이동을 하신 분이다. 보세요. 하늘 보좌 영광,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 구차합니다.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셨겠어요. 하향성. 우리 주님은 하향성 이동, 우리는 상향성 이동에 항상 더 나아야 돼요,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힘을 가져야 돼요, 출세해야 돼요. 상향성.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향성 이동의 극단 구유까지 가장 낮은 자리.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사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더불어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향성에 끝까지 내려갔던 우리 주님을 아버지께서는 가장 높이시고 스데반이 돌 맞아 숭배하면서 가장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일어서서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돌 맞아 순교당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의주의하시고 그를 하늘 영광 높이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철저하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내 인생이 이것이 끝인가, 내가 이거밖에 되지 못하나 낙심하고 한 해를 돌이켜볼 때도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으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곳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낮추고 낮춘 다음에 때가 되어서 가장 귀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의 가르침입니다. 구주의 성탄, 구주 강생의 참 뜻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 믿음의 옷깃을 여미시고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사셔서 많은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성탄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참 많아요. 구주강생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동영상 법륜 스님이라 하는 분의 강의 짧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나간 적이 있다, 이 대목이 눈이 띄어가지고 이분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구나. 지금 뭐 이제 증문 즉답 뭐 이런 걸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뭐 젊은 사람 어디 뭐 대학교 할 것 없이 강연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한번 잠깐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이 교회를 나가서 아마 성탄절에 나갔는지 이 처녀의 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근데 이분이 질문이 많았어요. 원래 천체 과학자가 되려고 했대요.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왜냐하면
과학적인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왜 이럴까? 이거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이 교회 조금 다녔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동정녀가 탄생하시고 처녀의 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이제 낳으시고 이해를 못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불교를 생각해 보니까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를 이제 그러니까 낳았는데 낳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낳자마자. 근데 옆구리에서 낳았대. 어떻게 그때 최초로 제왕절개를 했다는 얘기인가? 뭐 그걸 몰라도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송아지가 태어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송아지는 서서도 낳는구나. 소는 송아지를 서서도 낳는구나. 근데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네 발로 부툭 서는구나. 그거 신기한데? 그걸 사실을 본 거예요.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 그분도 이렇게 태어나서 7발자국 걸어왔다. 그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졸업하고 교회는 더 이상 안 다니고 그때부터 나왔다고. 은근히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애둘러서. 여러분 그분은 정문즉답으로 유명해요. 가만히 보니까 지혜로워. 말솜씨가 있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알아.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잘 몰라. 그러니까 막 목소리 높여 얘기해도 여러분은 졸아. 그 차이인 것 같아. 그분이 아주 지혜가 많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리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뭐냐면 지혜의 말씀, 격언, 좋은 말씀, 사람들이 이거 맞다 긍정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해 못해. 홍해가 갈라져, 요단이 갈라져,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셔.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어. 떡덩이 5개, 생선 2마리로 나 장정이 5,000명 먹고 수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 이상하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를 못하지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니까 이해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의 가르침을 보니까 이해를 해야 시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타이르고 지혜의 말로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지 못합니다. 구원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처음에 몰라. 여러분 가운데도 열댓 명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이에요. 지금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이게 동정녀가 뭔지도 다 하나도 모르고. 여러분 구주강생, 왜 어려운 말을 오늘따라 제가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도성인신, 이게 무슨 이상한 어려운 말만 하잖아요. 도대체 모르겠다. 여러분 진리는 이해를 해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구나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홍해 가르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겠어요? 돌로 떡이 되게 하시는데 그 능력을 마귀도 알았잖아요. 여러분 요단이 갈라지고 홍해가 그거 못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믿으면 여러분 물로 포도주가 되고 믿으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성탄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직도 그 어떻게 이게 동정녀가 그게 말이 되기나 하느냐. 그래서 교회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말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셔서 구주강생의 참된 뜻이 뭔가, 구주강생의 표적이 뭔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구원의 표적이 이렇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까지
믿겨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아멘 받으시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복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분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주를 맞이해서 구주광생의 표적에 대한 말씀 잠시 전했사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사 또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는 또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또 생일 맞이하여 또 강단에 헌물을 올립니다. 평생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별된 예물, 감사 예물, 11조 모든 선교 예물들 아버지 받으시고 손길들마다 가장 귀하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일 때에 정말 새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